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섹시해졌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면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will sing your love.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You give us a song, 음에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clap offering to the Lord together.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과 넘어졌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과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을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게 해주세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받은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풍성한 마음들로 채워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창길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ith your love, cover this family
사진에서 보았듯이 계속해서 우리 부부들을 세우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더욱더 힘있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감사 노트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까지 우리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하면서 기록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많은 곳은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감사가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은 똑같지만 그 환경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 노트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3주간에 걸쳐서 대추 추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딴 대추를 이제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 말려서 이렇게 한 1갤론 대추 상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 봉지에 30불입니다. 30불.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팔아서 생긴 수익은 우리 커미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0% 사용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땀 흘려서 대추를 따고 가을에는 또 이 대추를 팔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여러분들 또 한국에 갈 때 이거 가져가면요 이 엄마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국에 이만한 대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 올게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가져왔어요. 근데 만약에 다 떨어지고 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광고 드리겠지만 우리 공천위원들이 또 우리 교회를 섬겨갈 우리 집사님들을 추천을 하고 또 임직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 집사로 섬기게 될 텐데 우리 임직자들 4시 반에 아데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으면 저희들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지만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 또 신청하셔서 우리 같이 세례 받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지성이 차나 장품이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한번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서 또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교독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1절, 우리 형제님들이 2절,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 14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가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여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같이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비유로 비우다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초대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이죠.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는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식 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결혼식을 참여해 본 분들은 그 결혼 예식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결혼을 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 잔치에서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도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왕은 종들을 불러서 결혼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대략 한 1년 후쯤에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면 벌써 1년 전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결혼식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SVP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신혼부부가 살 집도 마련을 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지면 그때 이제 RSVP 작성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다시 결혼식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초대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오겠다고 이야기했던 분들, 초대받은 자들이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 예식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축제의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엄청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황소도 잡고요,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이 결혼 예식을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갑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그곳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을 잡아서 아예 멸시를 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아예 도시를 그냥 다 불살라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명령을 합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사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종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는 거예요. 왕께서 혼인잔치를 예비했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초대하니까 순식간에 결혼식장이 꽉 찬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결혼식장으로 나왔는데 왕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 결혼식에 걸맞은 예복을 입고 왔는데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요, 왜 그대는 예복도 입지 않고 왔습니까? 결혼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사실은 이 예복은 이 결혼 예식의 주최자가 제공해 주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받아서 입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결혼 잔치의 비유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아들, 결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초대해 온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빈번한 그곳에서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을 채운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오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다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아니, 선한 사람들을 초대해 와라, 뭐 이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자들을 초대해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 기준에 악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악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그 결혼 예식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하지 말고 동일하게 초대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남들 보는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이 결혼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혼 예식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자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 잔치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은 복음 초청에 응답한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초청하죠.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청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초청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내 이름을 적은 초청장을 탁 보내서 정 목사님 몇 월 며칠 청와대로 오십시오. 정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사를 제치고 아마 선약이 있었으면 다 취소하고 거기를 갈 거예요. 왜? 거기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RSVP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지체들인데 정말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초청을 받고 응답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는데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진짜 반가울 거예요. 와, 드디어 여기서 만났구나. 그런데 그 친구는 왜 안 보이지? 안 보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왜? 그거 영광의 자리니까. 정말 어떤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 뭐 맨날 만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약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캔슬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하나님 그 사람들만 선택하고 나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밭으로 가는 겁니다. 장사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결혼 잔치에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것들이죠.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이익들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느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것이라면 정말 어느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명철함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 작은 것들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사를 다 제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선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순모임 따로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역별 팀장들이 나와서 자기의 사역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실 우린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 일이지만 크게 보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면서 어떻게 더 복음을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 사역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이미 사역을 섬기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섬겨주시면 되고요. 교회 나오지만 아직 사역을 섬기지 않는 분, 저희 교회가 1인 1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사역은 같이 섬겨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의 사역을 들으면 한 군데를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된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선포해 주는 사람들을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왕이 분노하며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죠. 진멸하고 도시를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듯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초청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잔치의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준비된 예식장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결혼잔치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 콜롬비아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시애틀의 제일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 74층에 가면, 76층 빌딩인데 74층에 가면 아주 고급 음식점이 있습니다. 멤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인데 어떤 우리 집사님의 초청으로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 주셨는데 이분이 초청을 하면서 특별히 복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장이나 세미 정장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이 다 양복을 입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미팅을 끝내고 초청 시간이 되어서 점심때 이제 그곳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그날따라 청바지를 입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2번을 갈아타고 그 음식점 앞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 이 정장을 한 웨이터가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시애틀의 웬만한 식당에 가서 이게 출입을 거절당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못 들어가니까 이거 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자꾸 물었더니 이제 그 식당 측에서 우리 목사님 청바지 입은 목사님을 데리고 가더니 바지를 하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던 그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잔치에 예복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예복이 있다라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청을 받아서,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양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그것은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옷. 의의 옷은 우리의 그 죄악된 죄들을 다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는 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곳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자신의 죄를 다 씻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이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내가 정결하게 살았다고 내 의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유일하게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만이 의의 옷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드리는 찬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 이걸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드렸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only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다 잘 알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왕은 종들을 보내서 다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계속해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기쁜 소식을 좀 전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죠? 막 네팔도 다녀오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결국 그게 뭐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오도록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찾아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근데 말틀 트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홈리스들, 우리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결국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복음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죠. 초림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재림의 시간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도시를 다 쓸어버리고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타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의 결혼잔치에 초청받으셨습니까? 이 결혼잔치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입니다. 하나님, 그 보혈을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베푼 하나님 그 천국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그 천국 잔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의의 옷을 덧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왕의 혼인 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셨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을 지어봐 하나님 사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할 이방인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오늘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달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헌금은 선교와 전쟁, 재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을 맞아서 순별 아웃리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순별로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시애틀 노숙자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장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테니까요. 그거 들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대추 오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0불이고요. 밖에 나가시면서 저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또 신청 이미 하신 분들은 저한테 세례 지침서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교적부를 저희가 새로 작성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철저히 저희 교회 안에서 보호되고 있으니까요.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 안내인데요.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3주간의 기도 첫걸음반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한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저희 사역 소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서 계셔 주실 테니까요. 예배 후에 다 마치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사역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소개 들으시면서 저희 교회 사역도 알아가고 또 관심 있으신 사역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요. 팀장님들은 여기 옆에 쭉 줄을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